드립시다. 따라설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늘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은 아예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감옥에 3번이나 가면서도 이겼다고. 왜요?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30년 믿었어도 50년 믿었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지만 이 말씀을 듣고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기도입니다. 보면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둬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에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우리를 토기장이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만드신 그 작품이 하나님 보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이 지으신 게 너무 신묘막측하다 그랬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기이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없대요. 여기 나무 이파리가 뚝 있는데 이 나무 이파리도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은 연구원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와 인생을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늘 나의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생에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이 세상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이미 지으셨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논유광 가지고 유광을 녹여서 그릇 만드는 장로님이 가져가니까
밥그릇이 국그릇이 돼서 나오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괭가리 같은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들, 도저히 불가능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데리다가 사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 주신 복을 간증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어떤 분은 죽기 전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못 받다가 죽을 때 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걸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아셔요. 제일 잘 아셔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만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속속히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간섭하십니다. 그 간섭하시는 게 싫다고 하나님 떠나세요. 나 혼자 살래요. 아유 하나님 싫어요. 절대 안 떠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의 숙명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지만 못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도 보면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참 내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 어떤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성자 예수님 어떤 분인가,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이제 말씀을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들려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울기만 해요. 울기만 하면 엄마가 알아서 비정이 갈아지고 뭐 또 젖을 먹여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 예배를 드리고 드리다 보면 하나는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려요. 어린아이도 눈이 열려야 보이잖아요. 네, 귀가 열려야 듣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귀가 열릴 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어요. 내주하나. 성령의 내주. 얼마나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 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고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게 하십니다. 하나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했냐? 너는 내 자녀야.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을 대신해서 우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죽이시고 얻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고 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로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졌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가서 뭐 무슨 짓을 잘못을 했더라도 내 자식이요. 부모에게 막 대들고 막 그래도 내 자식이요. 그렇지만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하면서도 내 자식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항상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갔다 오면 뭘 주려고 준비해 놓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당시 먹고 싶어도 안 먹잖아요. 그래서 후라이 4개 얘기가 나오잖아요. 후라이 4개를 했는데 5식구야. 그러니까 한 사람씩 다 주고 엄마는 그러니까 나는 후라이 안 좋아해.
근데 안 좋아요가 아니라 당신이 먹을 거 자식에게 주고 당신을 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 예비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쓸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 그럼 뭘 통해서 가져가요? 기도를 통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따라서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이 믿음입니다. 자신감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될 것 같은 자신감.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것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걸 먼저 아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에베네스라, 따라서 에베네스라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항상 도우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로 항상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천군 천사로 하나님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 존재를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너무 우리 존재를 비하지 말고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돌보듯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중에 우리가 철들면 그게 감사한 건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는 자식이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면서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주시지 않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를 버렸나봐. 하나님을 나는 버렸나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6시간 동안에 땀과 피와 그 물을 다 쏟게 하시고 마지막 천 끝으로 심장을 터뜨려서 나머지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엄청난 희생과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받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엄마의 고통 속에 자식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따라서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아셔요.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치료를 안 해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의 그러면 왜 병을 안 고쳐줘요? 여러분 난 그 원인을 알았어요. 빨리 고쳐주면 좋지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맺어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를 주의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가 앓고 있는 4-5가지의 그 병을 제 몸에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일거에 치료해 주셨어요. 그 일거에 치료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나를 불러서 신학하게 하고 주의 종이 됐는데 주의 종이 되고 보니까 정말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주의 종이 너무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다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어. 예. 그런데 하나님을 불러야지. 예. 그래서 주의 종은 없어도 행복하고, 예. 그리고 늘 기도하며 살으니까, 늘 하나님 공급하며 살으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뛰어넘을 수 있게 되니까, 예. 지금 생각하니까 참 감사해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그러면 주의 종만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이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역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 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이제 몇 주면 제가 이 강단에 내려온다 하니까요. 제 안에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같은 것이 자꾸 이동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모세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오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 그에게 지혜의 신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을 했는데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나중에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면 그동안의 경험도 있고 그동안에 뭐 하던 것도 있어서 영역이 조그만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잡고 있어야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자리에 자리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여기 송진욱 권사 있잖아요. 송진욱 권사가 전도특공 대장이에요. 전도특공 대장이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처음에는 부담이 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래도 그렇게 이제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친정의 문제, 시집의 문제가 2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문제 있었다면 이 자리 그 대장 자리를 지킬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성경통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하고 5년이죠. 5년 동안 성경통독을 오전에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큰 에너지가 됐습니다. 그때 성경통독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오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앉으면 문제가 생겨요. 앉으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고 그 품은 것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저는 이 강단에 일단 딱 내려면 일절 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잡고 하나님이 그를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징조가 여러 가지 나타나고 보이고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늘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처럼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고 문제를 만나고 이겨놓고 싸우고 문제를 만났을 때 벌써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을 기도함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도 하나님 준비해놓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기도함으로 가져오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벌써 딱 제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벌써 알 수 있어요. 축복 속에 들어가겠구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축복 속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천국은 가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맨날 문제 속에서 맨날 이런 고통 속에서 항상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도 자꾸 돌고 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김석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주의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양말 공장을 통해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 꿈이었어요. 네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말았어요. 4년입니다. 4년 동안 다람쥐가 또 4년 동안 아무 못 되는 거에서 4년 동안 빚만 졌어요. 그리고 도저히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신앙을 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그 기도 들으시고 주셔. 하나님은 굉장히 멍청하신 분이요. 이놈이 기도할 때는 막 하고 그리고 엉뚱한 짓 하고 아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주셔요. 그리고 주면은 그거 가지고 팽팽 돌아가면 난 사명이 장로도 사명이야. 그럼 또 확 줘. 그것을 4년 동안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미련해요. 어떤 사람 미련하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해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왜 우리 성도들이 못 벗어나느냐? 제 책임이죠. 기도 운동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는 이번에 저 기도 컨퍼런스 갔다 오더니만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확 품고 2023년도는 기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해야 되겠다 이게 결심했더라고요. 결론이 뭐냐? 기도였어요. 근데 기도는 다 알아요. 그리고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해보려면 어려워요. 신기해 이게요. 기도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려면 어려운 게 기도예요. 뭐예요? 사단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인데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도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머리 좋은 거, 가문이 좋은 거, 많이 뭐 부여하고 좋은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아니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결론은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사람. 정강 목사님은 어머니가 반무당이래. 그런데 중학교 때 하나님은 김충기 목사님 부흥회 갔다 거기서 성령 받고 가서 그런데 어머니가 항상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잘 만나느냐? 아내를 잘 만나고 그 아내가 이정순 전사로 우리 한국에서 기라성 같은 기도의 기도예요. 그분이 눈물불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덕으로 지금 이만큼 하나님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엄마가 나를 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만난 그 사람이 나를 왜 기도하냐?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만나야 될 복된 만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나타나는 거 없어도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뺀질되지 마십시오. 뺀질되는 만큼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인생이 늙어갑니다. 그리고 늙어서 잘 돼야 됩니다. 늙어서 잘 돼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서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나이 늙어서 잘 돼야죠. 나이 들어서 잘 되는 건 얼마나 좋은 건강이죠. 제일 먼저 건강이더라고. 돈 많은 거 나이 들어서는 필요 없어요. 무슨 돈 많은 게 뭐 필요해요? 건강이죠 보니까. 예. 젊었을 때는 돈이 필요하지만은 아니요. 그러니까 95살까지 그렇게 정정하게 계시는 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투철하니까. 우리 저 이종현 장로님 어머니 지금 90 거의 100살 가까이 되는데 날마다 성경이 읽는다잖아요. 날마다 성경이 읽는다. 그러니까 자 오늘 이 얘기하다가 시간 또 하는데 한번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게. 출애굽기 17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11절 13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예, 그러니까 겨우 홍해를 걸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있다가 누구 전도를 타고 교회에 왔어. 이게 홍해를 걷는 거야. 교회 오기까지도 영적 전쟁이 심해요. 내가 교회 가야지. 어떤 분이 그러는데 수요일날 나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버스를 탔더니 아니 버스 기사가 내리라고 하면서 급정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다가 퍽 떨어져서 무릎을 깨졌대요. 내가 왜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왜 무릎이 깨지나?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나? 그래도 다행히 내린 다음에 깨져서 기왕이 내렸으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아무것도 점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점은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허락해 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점은이 홍해예요, 홍해. 아멘. 여러분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예수 믿으면 좀 낫겠지 하고 왔는데 저문에 딱 들어와서 왔는데 보니까 별것도 없네. 헌금이나 하라고 했었고.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성도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전부 마귀 사촌들이 많네. 여기서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어차피 저문을 들어왔으니 나는 예배로 내 생명 거리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홍해 건너서 첫 번째 우리가 드려지는 건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린 사람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 우리가 교회 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오히려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어떤 분이 그 전에 술 먹고 뭐 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교회 다니고 술 끊고 뭐 했더니 더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게 뭐요?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너는 구별된 성도야.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부터 훈련시키느냐? 예배와 기도부터 훈련시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다 축복의 자리를 인도하지 못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진실하라, 정직해라,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서 부모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사랑하고 살만 가르쳤지 기도를 강조하지 못했던 게 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 여러분 이 노정이 마지막 이 강단을 내려갈 즈음에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기도는 힘쓰라고 했어요. 예배도 힘쓰라고 했어요. 우리가 힘쓰고 우리 자유의지가 할 수 있는 건 예배와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문제가 생기면 예배 드리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항상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알려주셔요. 자, 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큰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아니 느닷없이 거기서 살던 아말렉이 전쟁을 선포하네요. 왜 남의 땅에 들어와? 막 이러네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그래 통합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하는데 모세가 첫 번째 뭐냐?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게 아니다. 우리는 싸울 줄 모른다. 맨날 노예 생활했는데 언제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 싸우라.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힘을 얻다는, 그 힘을 얻다는 게 뭐예요? 눈 감때니까 친이가 적군이 죽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네. 싸울 줄 모르니까 무슨 싸울 줄이 있어요. 전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칼을 휘둘렀더니 적군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다가 힘이 내려오는 거예요. 힘이 내려와. 힘이 점점 내려오니까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죽지 않더라고. 그리고 적군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올려더라고. 이걸 알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다가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오른손 잡고 왼손 잡고 그리고 막 들어 올렸어. 그래서 이 손이 들려있는 동안 아말렉을 탁 물리쳐서 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물리쳐서 파해버렸다.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에 우리가 전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답이다. 따라서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이거 습관을 들이세요.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자.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자. 근데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다릅니다. 왜? 예배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 보기를 원하시거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모아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건 보통 기도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놓으면 마귀가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 기도줄을 끊지 말라, 역전시키리라 하신 그 이제 기도줄을 끊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던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제가 5년 동안 성경 통독 하겠다고 작심하고 5년 동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예배만큼은 꼭 드릴 거야. 내가 내년에는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볼 거야. 내년에는 내가 11조 얼마를 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내가 교회에서 내년에는 내가 무엇을 통해서 봉사를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 그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때만큼은 마귀가 근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마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들어가면 마귀가 없는 세상에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살아서 주님 맞이하고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며 사는 것 소망으로 제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주님 나라 왜?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업이 어려우냐? 왜 우리가 질병이 오느냐?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때문에. 예. 그리고 모든 질병은 마귀가 직접 갖다 주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신경 쓰게 하고, 그래서 병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이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에서도 우리가 어렵게, 여러분이 저문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셨어요. 싸워주셔서 여러분을 저문을 두고 교회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세례받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잘 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그다음 세례받은 다음에는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날 수가 없구나, 나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이 운명이 딱 내가 임시 집안에서 태어나고 내가 임시 집안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임시 집안을 떠날 수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어차피 이제 예수 사람이 됐어요. 어차피 예수 사람이 됐을 바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천국은 이미 가는 거야. 내일 죽어도 천국은 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복 받기 위해서란 말이야. 좀 잘 살기 위해 살라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 살라는 거예요. 사람도 잘 만나기 위해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사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어떤 문제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론은 여기서 얻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손을 펴서 선교도 하고, 예, 그리고 구제도 하고, 가는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도와줄 때 뭐요? 누구야? 예수. 도와줄 때 뭐요? 예수. 선교할 때 뭐요? 예수. 선교를 위해 돈 없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콩나물 주고, 건빵 주고, 또 마스크 주고, 그러면서 어제는 달력까지 주고, 예, 한 생명 얻기 위해서. 그래도 안 오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꾸준히 콩나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콩나물 주는 거고, 그렇죠? 마스크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선에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하고, 한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좀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여러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능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는 가만히 계셔요. 어떤 분은 그냥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데도 하나님 맡겨. 하나님 다 하셔서 할 텐데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먹게 두지 마라. 일하기 싫은 사람 먹게 두지 마라. 그럼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문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여,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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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고 봐.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지내왔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지내왔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공기가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바람이 안 보인다고 바람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도사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자라는 걸 누가 설명할 수 있느냐? 누가 설명할 수 있느냐? 이랬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시작.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던져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리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여호수아가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받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과 같이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기브온 사람 다 죽이겠다고 전쟁을 선포하고 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막 여호수아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선한 일 하다가 덴택이 섰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한 일 하라고 그러죠. 선한 일 했는데 여러분 그 선한 일 때문에 여러분이 덤택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특히 전도하러 가가지고 건빵 주고 그 다음에 마스크 주고 그 다음에 콩나물 주는데 쌩하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갔더니 막 물을 찌우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보따리 내리라고 억울한 일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 너희가 억울해도 억울함을 너희가 스스로 갚으려 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라. 믿으시면 아멘. 네. 여호수아는 선한 일을 했다가 자기 동족까지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벌였습니다. 왜? 기브온 살리려고. 네. 그래서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을 우리 동족을 끌고 갑니다. 전쟁하면서 동족이 많이 쓰러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주여 주여 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한 사람도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게 만들리라. 이 전쟁 내가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기도하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빚져서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로마서 9장 33절 주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 저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주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근데 빚을 갚고 나면 또 빚지나요 안 지나요? 또 빚졌지.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갚아줄 걸 저는 기대하고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실 걸 믿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성도는 숨을 쉬는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이 우리 존재란 말이에요. 기도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여름밤에 모기가 자꾸 달려들 때 모기장을 쳐야 되잖아요. 네, 요새는 모기가 얼마나 독한지 이거 훅가시 뿌려도 안 돼요. 도망갔다가 다시 오지.
모기장처럼 제졌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모기장입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교활하게 오는지 몰라요. 우리 생각을 꼭 합리화시켜서 옵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늘 기도하시고. 그래서 23년도에는 좀 이런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천배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뭐냐?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으면 내가 현재보다 1000배로 많아지게 하리라. 내가 현재보다 1000배로 많아지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답답해서 우리에게 1000배까지 약속했잖아요. 30배 준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60배 준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100배 준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1000배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맹전이냐 네가 나 앞에 와서 내 자녀 된 적 맹전이냐? 진짜 부끄럽지 않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름을